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의 수렁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수렁에서 건질 때 우리가 빠지자마자 금방 건져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계약을 해서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에 좀 개학해야 집에서 자기 시간도 갖고 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러 나가기도 할 텐데 이 온라인 계약하는 바람에 너무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언제 계약하나 이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도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언제 이 전쟁이 끝나나 라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이번에 확진자가 얼마나 줄었을까? 10명 이하로 줄은 걸 보면서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나 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 탈북민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북한의 해방만을 기다린 거죠. 한 70년 이상을 기다리다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김정은이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 빠졌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뉴스를 보면서 드디어 때가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러웠으면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닙니다. 언제 낫나 하나님이 언제 치유해 주시나 그날만을 기다리다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나 기다리다가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거면 이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면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빨리 그냥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능력의 창조로 우리를 붙들으셔서 그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왜 이처럼 기나긴 이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을 거치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시는 걸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통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환난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기 전에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자복하고 한단 말이죠. 이때 이 요한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바로 그런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환난과 시련의 터널에 주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연단하십니까?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밟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들을 많이 쌓아놓죠.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곡들 막 바람에 날려갑니까? 알곡들은 그 자리에 머물잖아요. 그죠? 쭉정이는요 여기저 막 날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쭉정이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에는
아구기 속으로 들어가서 땔감으로 한 번 이용당한 다음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키질하시는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은 타작마당을 허락하십니다. 삶 가운데 키질을 하셔서 결국에는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요, 평안할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신이 좀 약해서 이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이처럼 종교를 갖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을 딱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했던 말들을 후회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극한 시련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믿음으로 살긴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임한 거예요. 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평소에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느냐라는 조롱을 들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고난의 강도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설계해 놓으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 시를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삶도 보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만난 것 같습니다. 8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만났는지 8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삼으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곤하다 라는 단어는요, 소모하다, 끝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이 고난의 상황을 만나서 버티긴 했습니다. 근데 버티고 또 버티다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낙담하기 일보 직전에 온 겁니다. 완전 탈진한 상태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지냈는데도 오래도록 응답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예배 시간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 말고 따로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했는데도 또 응답이 계속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기도원까지 찾아가요. 기도원까지 찾아가서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황이 좀 호전되는 거 보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더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4절 하반절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8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84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핍박하다 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추격하다, 괴롭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칼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제가 문법적인 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칼 분사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대적들이 계속 힘들게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쫓아와서 괴롭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대적들에게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두 번, 아니면 7번, 뭐 아니면 10번, 30번 정도, 이 정도 괴롭힘을 받으면요, 끝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좀 버티다 보면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끝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대적들은 전화 와서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 전화하면은 받고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한 20분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괴롭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기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핍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까지도 계속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앞에 두 손 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8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85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뭘 팠다고요? 웅덩이까지 팠대요. 웅덩이. 여러분 여기 웅덩이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을 잡는 구덩이를 말해요. 그 당시에 사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냥하게 되면 짐승이 어떤 화살을 맞고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데 이 짐승이 가는 길목을 알아요. 예. 이 사냥꾼들은. 그 길목에 웅덩이를 다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놓고서 그 위에 살뭘 덮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짐승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 터뜨려가지고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사냥꾼을 돕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웅덩이에 빠진 짐승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웅덩이. 이 웅덩이는 무엇을 목적으로 파는 웅덩이에요? 짐승을 잡게도 파는 웅덩이인데 이 대적들이 어떤 목적으로 웅덩이를 팠다고요? 이 시인을 괴롭게 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을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을 이 대적들이 이 시인에게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6절 말씀 보면요. 이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괴롭힌 거예요. 그냥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냥 괴롭힌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83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았다. 자, 오늘날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시인은요.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였다는 거죠. 이 양들을 칠 때 그냥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거나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가까운 데는 좀 먼 곳에 이제 푸른 초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양을 친단 말이죠. 그럼 밤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텐트를 치고 이제 이 목자는 그 안에서 지내고 잠도 자고 이 양들은 밖에서 풀 뜯다가 거기서 잠을 자겠죠. 자, 그런데 이 텐트를 치고 지내는데 밤에 추우니까 불을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불을 피우게 되면 오늘날이야 텐트들이 많이 개발돼서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이 천장에 올라가서 막 그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텐트 위에. 근데 텐트 위에 보면 가죽 부대를 이렇게 걸어놓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곳은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담가서 가죽 부대에 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마를 때마다 이 가죽 부대를 꺼내서 이제 마시는 건데 이 천장이 이렇게 매달아져 있으니까 연기가 올라가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색깔이 변하겠죠. 그름 생겨가지고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시커멓게 변하고 열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느 날 이 가죽 부대가 자기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가죽 부대를 보면서 내 지금 형편이 이 천장에 달린 저렇게 쭈글쭈글해져 버린 시커멓게 변해버린 가죽 부대 같구나 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물론 내 생각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약간이라도 풀릴 기미라도 보이면 소망이 있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해가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도망가려고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욥바항으로 갔죠. 근데 가보니까 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 옳았다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십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뒤집힐 듯 하다가 결국에는 이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던지잖아요. 결국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금방 죽으면 오려 나. 그죠? 죽지도 않아요. 이 목숨이 깔딱깔딱하는 환경 가운데 그냥 3일 반을 지낸 겁니다. 여러분 1시간도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3일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꼼짝도 못하죠. 죽지도 못하죠.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필요 없다.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믿음도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82절 보세요. 82절 말씀 보니까 나의 말에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이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 눈이 보세요.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였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너무나 지친 가운데 있지만 무엇만큼은 놓지 않겠다? 말씀만큼은 놓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절 말씀도 보면요. 무엇을 잊지 않겠다고요? 무엇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7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했다는 거죠. 멸하였으나 나는 무엇을 버리지 않겠다고요? 주의 법도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앙망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바라본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니까요. 카와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기다린다,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한 달 내로 문제 해결해 주려면 저 큰일 납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한 달, 일주일 아니면 1년 뭐 이렇게 기한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열악한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50% 돼도 안 되고 90% 돼도 안 되고 99%도 안 되고 몇 프로가 돼야 돼요? 100%. 100%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뭘 주셔요?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를 뭐로 표현합니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 있던 에릭 리더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사전에 찾아봤어요. 에릭 리더에 대해서. 찾아 쭉 읽어보면서 다시 새로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릭 리더이요, 이 올림픽 이 달리기 선수였는데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파리 올림픽 할 때 한 2년 전부터요,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석권한 그런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백과사전 보니까. 예. 근데 100m 선수였어요. 주 종목이. 여러분, 100m 선수는요, 이 스프린트잖아요. 100m 스프린트의 선수들은 전력 질주해가지고 한 10초, 9초 34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0m 선수들은 다른 종목을 뛰고 사실 동메달까지도 힘든 그런 그 종목 선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력 질주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200m까지는 석권이 가능해요. 칼 루이스 알죠? 88 올림픽 때 와서 이제 100m 기록 남기던 칼 루이스 같은 선수는 100m, 200m까지 가능한데 400m는 완전히 다른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100m 유력한 금메달 리스트였잖아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었거든요.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날이 주일이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달리기 못합니다 해가지고 안 나갔어요. 예. 아예 출전을 포기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릭들이 출전을 포기하게 되면 금메달 하나를 놓친 거잖아요. 어떻게 국가보다도 종교를 더 먼저 생각하는 언론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주일이 아닌 날 200m 경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400m 경주가 있었습니다. 200m 경주를 먼저 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금메달을 못 땄지만 동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400m 경주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400m 경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근육을 쓰는 그런 운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400m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400m에서 세계 신기록. 전혀 예상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중에 세계 신기록을 기록을 남기고 금메달을 딴 다음에 완전히 그냥 다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전역이 깜짝 놀라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100m 선수가, 그것도 세계 신기록 보유자, 100m 보유자가 어떻게 400m에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00m까지는 자기가 달렸다고. 100m까지 전력 질주하니까 당연히 이제 쭉 앞서가서 이제 1등을 했겠죠. 100m까지는. 그런데 100m까지 달리고 난 다음에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힘이 다 소진되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일하셨다고.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놀라운 힘이 생기더라고. 하면서 그냥 거의 전력 질주하실 때 400m를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려야 돼요.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무엇만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한 바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는 삶이 온전히 100%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살다가
젖먹던 힘까지 다 소진돼 버리는 탈진의 상황에서도 놀라운 새 힘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당할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말씀 안에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89절 말씀이죠. 8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영원히 라고 합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9절 말씀 보면 어디에 굳게 섰다고요?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늘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수형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이구나, 창공을 말하는구나 라고 할 텐데 아닙니다. 복수형이에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하늘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공, 하늘을 말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90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또 뭘 세우셨어요? 땅을 세우셨으며 땅이 항상 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땅은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습니까? 다 풀에 녹아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불에 다 녹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떠한 불에도 녹지 않는 게 유일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르시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판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말씀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땅이 다 사라진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도 말씀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우리가 볼 때 변할 것들,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드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지혜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다른 존재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기는 이 삶이 어떤 삶이 자기의 기쁨이냐? 오직 말씀을 붙드는 삶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흩어졌을까요? 핍박 때문에. 제가 신학교 때 초대교회사를 배우면서 참 많이 감동도 하고 도전도 받고 했던 그런 내용이 이 로마의 10대 박해, 초대교회 때 10대 박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10대 박해 이 로마의 황제가 10명이었는데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10왕이 있습니다. 그 황제들. 그 내용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이 사람 껍데기를 벗겼다. 껍데기를 벗기고. 그건 보통이에요. 이 사람 이제 교수형할 때도요. 그냥 딱 자르면 그냥 금방 죽잖아요. 더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살살살 죽였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너무 끔찍한 기록들이 많다는 거죠. 야,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해도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살만한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되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0대 박해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이 로마에 살지 못하고 쫙 흩어진 거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오늘날 터키 지방, 갑바도기아 지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하고 갑바도기아 지방은 필수 코스거든요. 거기 가보면 열기구들을 쫙 뛰어나와요. 열기구들 있죠. 하늘에 떠 있는 열기구들을 타고 쭉 경치를 구경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산들이 워낙 많으니까 버스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넓은 지역에 돌산들에 구멍에 뻥뻥뻥뻥 막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기구 타고 쫙 가면서 거기 안내원들이 설명하거든요.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을 받고 피해서 살던 동굴 속의 도시입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손으로 직접 정말 이 돌산들을 손으로 파가지고 그 안에 도시들을 만들어서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카타콤이죠, 그게. 그런 환경 속에 살던 힘든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한 거죠. 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기 모든 육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 풀과 같고 풀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른다는 거죠. 풀은 마르잖아요. 그죠?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이 꽃은 누구를 말할까요? 황제들 말하는 거죠. 제일 정말 권력이 있었던 황제들. 꽃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권면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면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풀은 마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갖길 원하면서 지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을 영원히 존재할 말씀을 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안양예술공원이나 그 옆에 있는 삼성산에 올라가 보면 이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무들 보면 사시사철 모양이 다르죠. 겨울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앙상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볼품없구나.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안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봄에 또 와야지. 왜 그런 생각합니까? 사시사철 옷을 바꿔 입을 것을 아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셨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봄 되면은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여름 되면은 녹음이 풍성이 우거지고 가을 되면요 알록달록 새 옷을 입고 겨울 되면은요 하얀 옷을 입죠. 온 세상에 하얀 옷을 입으니까 경치가 다르니까 또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우리에게 겨울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나갈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살면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 그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